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그리고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고백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어른대로 돌아와서 널 같이 비추네.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내 생각이 가네.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각이 나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가네. 우리 빛 대신 우리 주와 함께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눈물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두운 그의 그 삶보다 귀한 그 붙들소서. 주님 나를 오지 마소서. 다시 한번 붙들소서. 붙들소서. 주님 나를 오지 마소서. 능력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커 나의 맘 주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네 주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네 마지막으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가 않으리. 네, 주님의 사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으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네, 주님 계신 우리 인생의 고백입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내 주님이 지금 인생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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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을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수많은 유혹 속에서 오직 주님 약속만 밟습니다.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에 나타난 곳이네. 주님의 말씀은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빛을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도
주님 끝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만 보네. 주님의 말씀은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미리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은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이루신대요. 말씀이 내 상대요. 말씀이 내 상대요. 주 나라 이곳에,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끝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이루신대요. 말씀이 대상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끝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말을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말을 주님의 성령에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이루시네요. 말씀이 이루시네요.
다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부르짖음으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이 시간에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와 나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통해 예배와 주시면 우리 가정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흘러가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의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우리 일터 가운데서 흘러 넘치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의 주인 아버지 주님으로 인정하신 그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삶에서 산지 쿠마르 전도사의 성령 충만과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의 가정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인도에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들의 비자의 안정과 사역이 보호되도록 건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시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와 기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합시다. 전쟁이 멈추고 평화와 안정이 속히 임하도록 이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하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산지 쿠마르 전도사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을 주옵소서. 여러분께 함께 동행하는 사역자들 하나님 늘 성령을 도와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 방황하고 내 삶을 살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공부하고 교회가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 가운데 많은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육지 목사님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신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합시다. IBS 신학교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를, 참된 목회자를 길러내는 산실이 되게 하시고 IBS 신학교를 중심으로 인도 복음화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이육진 목사님 가정과 IBS 신학교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정간에 기간을 마칩니다. 바로 기간을 마치고 영적인 신학교 사역을 출발합니다. 하나님 이육진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기도하시고 하나님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김기태 목사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지휘학교 아이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영혼의 회복과 삶이 변화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이 시간에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김기태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함께 하나님과 좋은 마음 같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아버지를 좋아하고 좋은 마음 같이 만나는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더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또한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겠다고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하였습니다.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이 시간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신학교 사역을 출발하는 우리 육진 목사님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르가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뒤에서 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또 귀한 분들이 또 인도에 여행 오셔서 또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예지 자매님 아마 부모님 같으세요.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길 집사님, 마영미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유나은 자매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직장과 또 학교 가운데 우리를 통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주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이 신앙의 가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또 감당해야 될 짐을 감당하고 오늘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존귀하신 주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또 주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헌금을 드릴 때마다 만몬이,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공급자이심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인도 땅의 모든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인도의 하나님 현지인 형제자매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붙드셔서 그들을 통해 복음에 척박한 인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이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그곳에 동일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마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지금도 주고 있고 줘왔던 것이 아마 이 유교적 문화의 가치일 것입니다. 유교 문화는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충효 사상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것이 유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우리 충효 사상에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국가에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이 제사를 통해서 이 통치에 대한 정당성과 함께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충성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또 가정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효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가문의 어떤 명예 또 가문의 어떤 위계에 대한 정당성을 제사를 통해서 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변의 어른들이 무언가가 잘못되면 무언가 잘 되면 조상님의 탓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곤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조상님의 공덕을 기리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처음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사람들은 기독교를 조상도 모르는 부모도 모르는 종교다라고 말은 하곤 했습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아마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이들은 기독교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저희 가정 안에서 심각하게 갈등을 겪었던 첫 번째 사건이 제사였습니다. 저희 할머니 제사가 드려지던 날 제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절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 아버지는 굉장히 많은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제사도 안 치를 못된 놈이라고 저에게 그렇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지고 왜 제가 제사에 절하지 않는 그 이유를 말씀드렸고, 또 성경은 죽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을 향해서 효를 강조하고 있음을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죽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엄마 아버지가 와서 먹지도 못할 그 음식을 차려놓는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열심히 효도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여 효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가정은 이 제사에 대한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조상을 향한 어떤 행위보다는 부모를 공경하느냐에 대한 이슈가 더 많다라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0계명 중에 이제 5번째 계명을 보려고 합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이 6가지의 계명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갖는 관계가 바로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계명을 시작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를 보니 젊은이들 100명 중에 약 70명 정도가 부모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노라고 그런 통계 결과를 낳은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관계가 가장 아픔에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되었음을 또한 우리는 이런 통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도 우리가 듣죠.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거나 또는 어떤 존속 살인사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정말 이 시대의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에서 사라지는 현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경한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섬긴다 또는 경외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시브리어에서 이 공경한다 라는 말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중히 무겁게 여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무겁게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정말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대상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귀하게 듣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순종하여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모셔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요,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은 뭐예요?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가정에 그 어떤 권위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모가 이 의미 속에는 부모가 나이 들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자녀들은 마땅히 그 부모를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현대를 살아가고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부모님들은 은퇴 후에 연금이나 아니면 모아둔 재산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우리 부모들이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은 심리적인 어려움, 이 고독감에서 오는 심리적인 어려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이 심리적 고독감, 외로움은 재정적인 어려움보다도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도울 뿐만 아니라 이 심리적인 외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부모를 공경할 때 무조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 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의 의미는 만일 우리에게 권위로 허락하신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말 앞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지금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잘못된 것을 강요할 때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나쁜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가족 간에 신앙이 있고 없는 그런 가족 간의 이 신앙 때문에 우리가 겪는 갈등이 있죠. 종종 믿지 않는 부모나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 신앙 때문에 우리가 받는 그런 압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와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와 이것이 부딪힐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상하게 이렇게 맞물려 갖고 저희 집의 가정이 굉장히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르바이트를 제가 해야만 했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그 아르바이트가 그렇게 중요한 이런 덕목은 아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방학 때 다음 학기 등록금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큰형이 당시에 어떤 큰 대기업의 그 백화점에서 그 미대를 나오시고 인테리어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학 기간 동안에 그 백화점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 자리를 저에게 제공했고 그
아르바이트의 그 알바비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백화점 속성상 주일에 가서 일해야 되고 화요일 날 놀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수 없다라고, 주일은 제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부모님은 당연히 제가 다음 학기 등록금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아주 적당한 타협안을 저에게 제시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면 되지 않냐. 새벽 기도. 그리고 출근하면 되지 않느냐. 뭐 주일 꼭 예배 가야 되냐. 새벽 기도 가도. 너 새벽 기도도 가고 철야 기도도 가잖아. 그 중에 하나를 가면 되지 않겠니? 그리고 아주 더 달콤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네가 2달 동안 주일을 빠지고 새벽 기도에 가서 예배 드린 걸로 다음 학기를 편안히 학교를 다니겠니? 아니면 그냥 학교를 휴학하겠니? 그런 제안을 저에게 또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안에 있는 신앙의 타협일 뿐만 아니라 아버님이 가지고 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돈의 가치와 제가 생각하는 믿음의 돈의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이 타협안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저의 학비를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고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었지만 저는 계속 하나님이 이 일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저 제 신앙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제가 2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때에 제가 2사람의 등록금을 대신 내줄 수 있는 더 많은 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 설명하려면 오늘 밤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저의 등록금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2사람의 등록금을 해결해 줄 만큼의 돈을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고 제가 그 다음 학기에 그 친구들의 등록금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그분들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믿음이 없었던 저희 부모님들이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 안에서 신앙 때문에 서로 부딪힐 때 우리는 그 권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가치보다는 부모의 권위를 더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빠져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권세, 권위, 또 세상의 어른들과 또 세상의 권위, 그 권위는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두 권위가 상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먼저 따라가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약속이 있죠. 여기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도 보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한다고 해서 이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2가지 지금 약속이 주어졌는데요, 잘되고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효도하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오래 살 것이다, 그 말씀으로 저는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당연한 어떤 결과로서의 이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이 주는 더 큰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그리고 삶의 행복감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저희가 명절 때마다 이렇게 때로 가족들이, 저희가 삼형제였는데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늘 집에 내려갈 때 제 딸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아빠, 항상 명절 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와서 우리 친척들 다 만나면 우리 가족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아마 타고 다니는 차는 아마 저희 집이 가장 열악했을 것입니다. 사는 집도 아마 저희 집이 제일 열악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도 우리 가정이 왜 행복한지, 그리고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아이들조차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렸을 때는요, 부모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자식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나이가 들어 연로해져서 경제적인 활동이 없을 때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책임을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또 3500년 전에 모세가 이 말씀을 쓸 때에는 물론 농업 문화에서의 그 가치가 여기 다분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금이나 저축이나 모아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은 네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까지 자랄 때까지 부모가 책임져 준 것처럼 이제 부모가 연로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책임져야 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부모를 공경하며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이후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늘 정기적인 재정을 부모님께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재정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마다 11조와 헌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제하고 그 다음 우선순위를 둔 것은 그것은 제 어머니에게, 부모님께 보내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재정의 10분의 1을 늘 부모님께 송금해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또 병원이나 이런 어떤 필요들이 있을 때는 그 이상의 돈을 보낼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 학생 사역자로 또 목회자로 선교사로 살면서 굉장히 많은 여유 없는 그런 재정 속에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저희 부모님에게 보내는 돈을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그런 재정을 늘 정기적으로 띄어놔도 어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저희 가정에 쓸 것을 공급하셨고 채우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섬길 때 재정적인 면에서도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채우시는 그것을 저는 제 부모님을 섬기면서 평생 저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 하나님이 재정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리고 효도하는 공경하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또 이 말씀은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자식들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라면 그것은 또 다른, 내 부모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어른들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 허락한 권위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모두를 공경하는 문화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사회는요, 마땅히 돌봐야 될 분들을 돌보는 사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그리고 문화가 바뀐다 하더라도요,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단순히 그냥 책임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겠노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부모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을 책임지게 하셨죠. 자녀가 장성해서는 당연히 그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돌보고 공양하도록 돌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창조 질서입니다. 이 질서 앞에 자녀된 우리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고 소홀히 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을 막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의 부모들을 공경하고 사랑으로 그분들을 돌보는 책임을 여러분이 행하심으로 여러분 가정에 임하실 하나님의 복이 막힘이 없이 흘러가도록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안타까운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야기할 때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부모님과의 이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대학생들을 제가 지도할 때 많은 학생들이 가정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불만들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때리는,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가정뿐만 아니면 아버지가 전혀 경제적으로 어떤 능력이 없어서 그냥 어머니나 자식들이 그 일들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되는, 또는 수많은 그 말의 어떤 모욕적인 언사와 공격적인 언사로 자녀들이 그런 언어적 폭력 상태에 노출돼서 상처를 받는 그런 많은 젊은이들을 저는 만나보았고, 그들의 그 아픔을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이 어릴 때 받았던 어떤 상처가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추억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깊은 우울감과 그리고 상처로 남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계속 오늘도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에 대한 과거의 적개심을 간직하고 있으면 지금 마음의 평화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갖는 적개심을 계속 우리 마음 안에 두고 있으면요, 만족할 수가 없대요. 현재의 삶에. 그건 모든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라고 그는 정신과적인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와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잊어버리라고, 시간이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 경험해 본 사람들, 시간이 그냥 해결해 줄 거라고 그런 아주 낙관적인 생각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모들을 용서하는 선택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택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용서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빠른 어떤 해결책이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의 모든 그 상처받은 과거가 다 사라지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선택을 하겠노라고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그분이 만지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미움과 아픔을 그분이 치유하시고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의 불편함들, 우리가 그것을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정직하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라고 수만 번 입으로 고백해도 사실 그것에 대한 아무런 상황적 변화나 우리 마음 안에 변화들이 없습니다. 그럼 왜 주님은 사랑하라고 했죠? 여러분, 성경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감정적 용어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그것은 행동적 용어입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 우리는 부모 세대의 아픔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버지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어머니를, 그분들의 삶을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짐들, 왜 내가 청년으로 자라갈 때 저에게 하셨던 수많은 그 말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거부했던 그런 단어들을 왜 아버지가 그때 사용하셨는지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이해한다는 것이 그분이 온전해졌다는 건 아닙니다. 제 삶에 새로운 어떤 것들, 올바른 것을 가졌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용서가 시작됩니다.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사랑이 시작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이라 굉장히 가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정말 가정적인 좋으신 분이었어요. 평생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아버지에게 제가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제가 처음 그 고백을 드렸을 때 제 아버지의 그 표정, 당황하셨던 그 표정을 비디오로 남겨놨다면 아마 아주 엄청난 구덕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정말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전화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참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아버지가 처음엔 대답을 하지 못한 1년쯤 지나니까 나도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더 시간이 지나시더니 그때 비로소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제가 감격했습니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실제적으로 저에게 들려졌을 때 그날 저는 아주 놀라운 행복감에 머물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받으시고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그분들을 용서하시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유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위와 장인, 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 사위와 이 장모 관계를 굉장히 우리는 좋게 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보면 늘 사위와 장모 관계가 안 좋더라고요. 미국은 거꾸로더라고요. 우리하고요. 늘 그래요 보면. 그러나 그런 것 뭐 상관없이 우리가 누구에게든 상처를 받았으면 힘들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큰 처남이 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냐면 이유는 하나야. 가난한 전도사라고. 뭘 먹고 사냐고. 근데 제가 그거 들었어요. 제 처남이 저를 반대한다는. 결혼하고 나도요, 제 큰 처남 볼 때마다 마음속에 꽉 생기더라고요. 네가 나 반대했지. 이 사람이란 게 그래요. 감정이라는 것이. 그러나 처남이 오빠로서 자기 동생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 뭘까? 나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뭐 지금은 조카들하고도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요청하시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면 그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부모님께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보면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올 수 있게 하신 것은 다 그분들의 은혜였습니다. 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흘리셨던 눈물과 수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여유로운 삶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또 그분들의 몸이 불편해서 우리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우리의 부모고 또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흘리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더 많은 눈물을 그분들은 흘리셨을 겁니다. 더 많은 시대적 아픔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더 많은 아픔을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것들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재능이요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 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재능, 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사실 그 모든 것들 시부모로부터 오신 겁니다. 내 아내의 사랑스러움, 내 아내의 그 아름다움과 내 아내의 그 좋은 성품과 섬김과 이런 모든 것들 사실은 뭐예요? 처가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가의 부모님들을 향해서 마땅히 우리는 감사를 나타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분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필요가 있다면 마땅히 우리는 재정적인 도움을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과 은혜를 자녀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멀지 않은 시간에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수 없는 그 날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것입니다. 부모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저희 양가 부모님의 결혼식을, 그 장례식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장례도 참여하지 못했고요. 처가 식구의 장인 장모님의 장례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도에 제가 왔을 때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에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늘 어머니를 만나면 늘 자주 방문하고 한국에 갈 때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늘 어머니를 방문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어머니를 격려해드리고 그러고 늘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마지막 그 해에 제가 어머니에게 떠난다고 하는 인사를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저 이제 공항에 가서 인도로 돌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꼭 우세요. 그리고 너를 볼 날이 이제 마지막이다. 아니야, 내년에 올 때 또 볼 거야.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엄마. 내년에 볼 거야. 염려하지 마세요. 건강한데 뭘 그냥 기도하시고 그냥 이 삶을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는 동안 그냥 그것을 누리시고 그냥 복을 누리세요. 그러고 얘기했는데 또 어머니가 울까봐 그 해에는 왠지 그게 싫더라고요, 마음에. 내가 떠난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날 붙들고 또 우실까봐 그게 싫어서 그냥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몇 달 후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밤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나가는데 제가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착할 때까지만.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은 고백이 있었어요. 늘 사랑한다라고 어머니에게 고백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을 보내면서 그분께 고백할 고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부모들은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사랑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을 용서한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해야 합니다. 효도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요,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에 상관없이 자녀된 우리에게 마땅히 주신 그분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요, 여기 대부분 그렇죠. 자녀들에게 마땅히 부모 공경을 우리는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권위의 근거와 이유를 알아야만 순종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좋은 혜택과 더 좋은 교육과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을 더 빠르게 습득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 과거에 경험을 많이 가진 어른들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생에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가가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했던 더 많은 지식이, 더 많은 경험이요, 지금 젊은이들에게 그냥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 많은 사람이, 더 나이 든 사람이 존중을 받던 시대가 이제는 지나갔고 오히려 나이 들미 다른 이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 삶에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배우질 못해요. 우리가 먼저 그 일을 시작할 때 자식들은 따라올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요, 백수로 놀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 반드시 월급의 10분의 1을 저에게 보내라고 요청합니다. 제 아내는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애들도 필요한 거 많은데 왜 그러냐고. 우리 쓸 거인데, 제가 돈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보내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마땅히 부모를 재정적으로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돈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요청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평생 제 부모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 아이도 그것을 배우면서 자라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우리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내 어머니니 이제 돌보라고 그에게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죄 용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과 과업을 이루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어머니니 돌보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그는 예수님은 부탁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공경하는 것을 그 삶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야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는 모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은 권위와 권위주의를 제대로 구분할 줄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권위주의는 배격하지만 그러나 올바른 권위 앞에는 순종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젊은이들은 나이가 들으면 그냥 다 권위가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나 때는 그러면 경험을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꼰대 소리 듣잖아요.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바른 권위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자라면서 부모의 권위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보다 더 권위, 더 인생을 살아갔던 어른들의 권위,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자랄 때 그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요, 우리부터 그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셔요. 전 늘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나이가 오래 60대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이라 제가 자라면서 평생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가치가 뭔가를 배운 적이 없이 컸습니다. 오히려 저를 가르쳤던 리더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부관계가 무엇인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저는 또 다른 리더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배우지 못할지 몰라요. 부모가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사셨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부터 그것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적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로서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시죠. 특별히 청소년기를 보내는 자녀를 둔 부모들. 참 힘들잖아요. 힘들죠. 제가 농담처럼 늘 얘기하지만 제 아이 14살 때 저는 때려 죽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정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제가 심지어는 아이에게 야, 아빠가 돈 다 낼 테니까 너 가고 싶은데 어디야? 이집트 가고 싶대요. 제가 없는 돈에 정말 돈 아껴서 이집트를 남자들끼리만 여행 가자. 제 14살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에 갔어요. 피라미드와 사막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가서 9박 10일 동안 내가 이 짓을 왜 했는지, 물론 좋은 추억으로 남긴 했습니다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기를 보내는 아이들을 둔 부모들 쉽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하십니다. 자기를 거부하고 떠나가는 그 수많은 인간들의 그 배신감과 그 반대 앞에, 거부감 앞에 서보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수고를 그분이 기억하십니다. 그 수고에, 그 기도에 주님이 갚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그 아이들도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셔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훨씬 빠르십니다. 부모의 시간은 내가 철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부모와의 관계를 먼저 설명했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시작의 처음이요 중심은 사실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내 부모, 또 나와 내 자녀들과의 관계.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주님, 저도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시간에 처음 그 시간들을 맞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들을 공양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처음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처음이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자녀로서 부모들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주의 교양과 훈계 가운데 키워야 하는지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있는 이 계명이 흘러가는, 이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계보가 계속 흘러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이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는 가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미 떠나보낸 분들도 있고, 하나님 지금 이 땅에서 계속 우리 부모들과 만나는 하나님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 그것은 복음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 섬기고 공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있는 계명이 그대로 이어가는 믿음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상처가 있고 우리 안에 아픔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용서를, 그리고 용납을, 그리고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나에게 베풀어줬던 수고, 눈물,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때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며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 눈물과 고통만을 기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더 많은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 부모님들이 더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늘 당연한 것처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이 첫째 되는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부모님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런 삶을 부모님과 함께 누리고 이 땅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그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아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삶을 통해 그 복음이 나누어지도록 하소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고 또 따라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라고 하는 아름다운 분들을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주님을 알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며 우리 부모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냥 일어나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이옥진 목사님, 오혜민 사모님, 우리 예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신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속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거룩세계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던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예, 우리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고 이제 현지인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을 때리고 예, 이제 현지인 사역자로 선교사의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실 우리 이옥진 목사님과 오혜민 사모님, 예, 잠깐 모셔서 우리 이임 인사를 듣겠습니다. 예. 전에 한국을 떠나서 인도로 왔을 때 정들었던 교회와 가족들을 떠나고 이제 인도에 뿌리를 내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너무 힘이 됐고 보호가 됐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기에 제가 이곳에서 충분히 사랑을 주고받았고 또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또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를 많이 아껴주셔서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또 이곳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많은 용납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이제 떠나는 이 걸음에 영혼이 안 볼 상처입니다. 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안 보진 않겠지만
또 인도의 어느 끝자락에 인도의 또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저희가 서게 될 텐데 저희 교회와 저희 사역이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별 인사인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네, 고별이 아니라 저는 제 생에 교회가 2개 있습니다. 2곳 교회만 섬겼습니다. 평생에. 첫 번째가 저를 파송해준 포항중앙침례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오래 섬기고 다닌 교회가 바로 구루가운 한인교회입니다. 사람마다 제2의 고향이 있다고 하죠. 예, 저에게는 아마 이 구루가운 한인교회 이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2의 고향일 것입니다. 제 평생에 몇 가지 큰 복이 있다면 바로 첫 번째가 예수님 만난 거고요. 두 번째가 포항에 있는 제 모교회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구루가운 한인 친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고 한국에서 저희 교회가 저를 파송해서 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루가운 한인 교회가 저를 제가 배신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저를 인도 땅으로 파송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저에게는 가장 큰 복 중에 바로 한 곳이 이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저희 가정이 인도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게 됐고요. 예, 상당히 많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김기태 목사님께서 몰려오는 여러 선교사님들의 그것을 다 막아주시며 저를 참 많이 보호해 주셔서 정말 정착과 그리고 언어와 그리고 교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저희 가정을 이렇게 부릅니다. 금수저라고요. 왜요? 여기 있었기 때문에. 네, 이곳에서 잘 저희가 지낼 수 있었고, 네, 누구보다도 잘 정착할 수 있었던 선교사 중에 저희가 그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인도 침례신학교를 섬기려고 갑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도 있고 또 무엇보다 IBS를 위해서 매주일 예배마다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각자가 기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함께 인도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실 그 일에 그 기초가 바로 IBS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아마 함께 동력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별이 아니라 저를 그곳으로 파송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저희도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처럼 열정과 진실함과 사랑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 가정을 2년 동안 용납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제 꿈속에 연준이와 성아가 나타났습니다. 연준이는 그냥 연준이 모습 그대로 샤이하게 저를 이렇게 두 팔 벌려 맞아줬고요. 성아는 여전히 땀을 빡 흘리면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와 그리고 수고했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나가서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희를 맞아줄 줄 믿고 또 그런 이들로 저희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목사님 사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목사님 말한 것처럼 사실은 파송이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계속 기도할 거고 또 계속 함께 할 겁니다. 자주 볼 겁니다. 이사도 안 갑니다. 또 하음이 하엘이는 계속 예배 때마다 볼 거고, 그러니까 뭐 멀리 가는 게 아니니까. 또 신학교가 앞으로 구루가 오늘 다시 이사 온답니다. 그래서 늘 가까운 데서 우리가 가까이 교제할 거니까 뭐 여러분 뭐 슬프지만 우리가 주일에 이제 더 자주 못 보는 게 슬프지만 그러나 또 우리 기도 가운데 계속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영역을 우리가 넓혀가는 것에 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한인들이 아니라 이제 현지인들과 함께 사역을 할 거라 우리가 떠나는 두 분에게 교회가 한 가지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 보여드려야지. 현지 옷. 한번 펼쳐보시죠. 다음에 입고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현지인들 모임에 자주 가시고 또 그래야 될 테어서 우리 현지 꿀뚜라를 이렇게 선물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이혁진 목사님 또 오혜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2년 동안 우리와 함께하며 수고했던 그 눈물과 땀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해 두 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영광들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이혁진 목사님과 오혜민 사모님에서 기도합니다. 지나간 2년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주셨던 은사와 재능과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와 눈물과 그 땀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들의 삶에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드러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IBS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파송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곳에서 현지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 현지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을 할 때 성령께서 날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가는 그 일에 성령님 이분들을 통해 일하여 주시고 더 많은 주의 나라와 더 많은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 자리에 위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 하나님 감격스러운 시간 가운데 환경과 상황이 바뀐 어떤 상황이든 주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얘들의 삶을 가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의 은혜 앞에 이 가정을 부탁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 동안 인도 땅을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섬기고 사역했던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섬겼던 두 분을 주의 은혜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흘렸던 눈물과 그 땀과 수고를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또 IBS를 위해 그리고 현지 사역을 위해 두 분을 파송합니다. 하나님 가는 걸음걸음마다 이분들이 밟는 곳에 광야의 길이 열리며 무너진 것이 다시 수축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지 지도자와 현지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앞으로 사역할 두 분을 통해 하나님 이 땅에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더 많이 흘려야 될 그 눈물, 더 많이 수고해야 될 그 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그 자리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분기신이 내가 무엇을 바라보리오라고 고백했던 레이지파의 고백이
두 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축복의 동산이 되도록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삶과 두 분의 인격과 두 분의 믿음을 통해 이 땅 안에 자라갈 수많은 믿음의 지도자들 또한 우리가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할 것입니다. 주여, 두 분의 삶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 두 분의 삶을 성령님 그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파송하오니, 우리가 함께 가오니 주님 이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두 분을 주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청소 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아, 그래? 나한테 말이 아니라는데? 나중에 뭐 박 집사님이 뭐 준비한 게 있나 봐. 예, 감사합니다. 예. 그냥 사시는데도 여기 사시고, 사역만 들고 가는 거니까 맨날 볼 거예요. 너무 자주 연락하면 뭐 선교사가 이렇게 연락하세요 그러세요 이제 앞으로. 예, 앞으로 두 분을 통해서 일어날 참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인도 땅에서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두 분은 너무 은사가 많은 게 문제야. 제가 보면 너무 많은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돼. 집중하도록. 분산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우리 정성환 전사님 아까 초기에 인사 드릴 때 못 들었던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우리 청소년부와 주일학교를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인도할 우리 정성환 전사님 다시 한번 환영하죠. 감사하고, 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시니 또 한 주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우리 이옥진 목사님, 또 오혜민 사모님, 앞날의 모든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